베드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이런 엄청난 회개 능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뭐였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어떤 주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랑이라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곳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면 요를 막 깔아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환자를 누워놓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다 덮이기만 해도 우리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쭉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갈 걸 믿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자, 환자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2023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기적이 일어나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덮어도 환자가 나을 거라고 여겼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을 거라고 믿고 갔다가 요를 깔고, 땅바닥에 요를 깔고 침대를 갖다 내놓고 침대째 들고 와서 환자를 갖다 올려놓았더니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대로 그냥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그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은 그 내용이잖아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두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 줄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안이 열려달라고 우리가 소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아까는 믿음의 순수성대로 믿는 그대로 순수한 네 마음대로 되고, 여기는 네가 가지고 믿음의 분량.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자 그랬더니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올 수 있습니까?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수하가 100명이 있는데 제보고 오라 하면 온다 이거예요. 가라면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명령만 해주셔도 그 중풍병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믿음의 분량만큼 되거라.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은 대로 되시기 바라고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 설 명절을 보내보십시다. 근데 오늘 제가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기를 바랐던 그 간절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설교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집시다. 앞뒷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집시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를 깔고 있는 그 마음, 침상을 들고 나오는 그 마음, 그림자라도 밟기를 원하는, 덮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제가 볼 때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호랑이가 닭을 쫓았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닭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잡혔다.
안 잡혔다. 모르겠다. 안 잡혔어요. 왜 안 잡혔냐? 호랑이는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닭을 쫓았던 거고, 닭을 못 잡으면 다른 거라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닭은 호랑이에 잡히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망쳤어요. 못 잡습니다. 간절함 앞에서는 그 누구도 못 당연합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풀어갑니까? 우리 2030도 그러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목사님 아무 말씀 하더니 따라와. 따라오라고 하더니 청년이 쭉 따라오고 어딜 가면 강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밀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청년을 강에다 집어 던져서 밀은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수영을 할 줄 몰라.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목사님 왜 나를 던져내, 막 허적거리고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죽을 만하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서, 목사님도 수영 선수였나 봐. 잘 그러다가 살려줬습니다. 이것이다. 이게 인생을 살면서 위기 때 해야 될 행동이다. 뭐다? 간절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원하는 그 너의 간절한 마음, 그 물속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위기를 풀어내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여, 간절함을 가지십시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진탕 싸우는데 갑자기 아내가 됩니다. 우리 왜 싸우는 거야? 한참 싸우다가 왜 싸우는지 모르니까 남편도 그래? 왜 싸우지 우리가? 아니 부부싸움을 왜 한참 싸우다 보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운 게 없더란 얘기예요.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싸워도 박 터지게 싸웠으면 뭔가 좀 간절함이 있을 때, 이번에 명절 가서 싸우더라도 박 터지게 싸죠. 목사님이 싸움을 또 조장하고 있네. 아니 어느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 생겨가지고 전화기 공중전화기 뛰어갔대요. 그래서 전화를 걸라니까 내가 무슨 전화를 하려고 그랬지? 급해서 왔는데 공중전화기 오니까 무슨 전화를 해야 될지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간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길거리에 눕힌다는 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환자를 요체 들고 와서 갔다가 침대째 갖다 내놓는다는 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2022년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서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미역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직장에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으며 환자가 고침을 받겠다는 그 간절함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십시다. 제가 그러다가 그러면 성경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세 사람의 그 간절함을 배우셔서 2023년 또 명절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간절함. 이 고라는 기억나시죠? 모세를 반역하다가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모세를 따랐던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뭘 했느냐면 성전에서 찬양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서 문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전 일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시편의 42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자기 후손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절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모아놓고 교훈하잖아요. 우리 가문은 어떠했고 우리 집안은 어떠했고 우리가 믿음을 앞으로 살아가자.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드려야 될 설명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계속 지키며 봉사하다가 그 후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의 씨를 내립니다.
근데 노래를 불렀으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목말라 보신 분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슴이 낮에 이제 풀을 몽땅 뜯어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면 우리도 배부르게 먹고 잘 먹고 나면 저녁에 어떻게 되죠? 갈증이 엄청나게 나죠. 이 사슴이 더 심하답니다. 사슴은요 풀을 이렇게 몽땅 뜯어 먹고 잠을 자는데 혹시라도 야생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을까 봐 이렇게 바짝 긴장하면서 저녁에 잠이 드는 거예요. 긴장했지 밥을 많이 먹어놨지 이러니 온몸의 수분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럼 헛떡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라서 우리처럼 뭐 옆에다 물 떠다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냇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숨어서 잠을 자면서 그동안 먹은 걸 소화시키기가 너무너무 갈증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캄캄한 밤이니까 낮이 새기만 하면 그냥 쫙 뛰어가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근데 뛰어갈 때도 그냥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자는 맹수가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 속에 확 뛰어나가서 물 한 모금 얼른 먹고 고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수를 먹지 않으면 사탄에게 쫓겨, 인생에 쫓겨, 시험에 쫓겨, 환난에 쫓겨, 어려움에 쫓겨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라자손이 성전 봉사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이 정말 놀라운 서정적인 말씀,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장미영교회에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의 간절함. 한나는 아시죠? 아이를 못한다 해서 분인나에게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사랑을 뺏깁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정말 여자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을 다 상하게 막힙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게 이제 1절 사무엘상인데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마 여러분 저기 사시면서 한 번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있는 저 강대상의 의자에 방석이 젖을 정도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간절함 때문에. 그 기도의 간절함이 역사하신 거죠.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나시를 드리겠다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주시더라. 간절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한나는 최고 중요한 게 아들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2023년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간절한 눈물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눈물의 수도꼭지가 터지길 바랍니다. 간절하십시다. 간절하지 않는 곳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간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남자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의 여성을 위해서도 한나라는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준 거고, 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읽어보죠. 38장에서 이사야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 간절함에 공통점이 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심히 통곡하는 겁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을 원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문제를 꼭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길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십시다. 앞뒤 분에게 권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지십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도 감동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냐는 얘기. 어떻게 목사님의 마음도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고. 여러분의 진정성 어린 간절함으로 인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뭘로 일어난다고? 간절함. 이 간절함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간절함을 잊지 맙시다. 자, 또 하나입니다. 시작. 순수하고 애틋한 신앙적 열망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순수하고 애틋한 신앙적 열망을 가집시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요를 끌고 와서 바닥에 까는 그 환자의 모습. 병상에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걸을 수도 없으니까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깔아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애틋한 몸. 저는 그 몸을 보다가 정말 이분들의 신앙이 너무 애틋하고 순수하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안 숙이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덮였는데 낫는다는 얘기면 하나님은 그 애틋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을 보시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그냥 낫게 만드신 거예요. 순수한 애틋한 마음이 기적을 일 줄 믿습니다. 간절함 가운데 있지만 순수해야 되는 거죠. 간절한 것이 간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간절함이 나쁜 사악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간절하되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이 이제 밥을 먹는데 한참 밥을 먹고도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기 애완견이 자기 숟가락을 딱 뜨면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입에다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밥을 먹는데 젓가락 가는 거, 뭐 숟가락 가는, 포크 가는 곳마다 그 강아지 애완견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흉내내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야. 애완견도 내가 먹는 걸 먹고 싶어서 저렇게 순수하게 침을 꿀떡거리면서 따라다니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고기를 하나 던져뒀더만 좋다고 덥석 먹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줬대요. 그랬더니 더 좋다고 먹더라는 겁니다. 애틋함입니다. 간절함 속에 순수한 애틋함이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명교인들이요, 간절한 열정을 갖되 애틋한 순수함도 가지십시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간교하고 머리 써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탄로가 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수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설교를 준비하다 떠올랐습니다. 저희 선친이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주 늦게 믿으셨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저만 저희 집에 유일하게 이제 모태신앙인 거예요. 나머지 위에 누나 형들은 모태신앙이 아닌데 저만 유독 정말 감사히 모태신앙인데,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나. 그때까지 우리 선친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병이 걸려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손술에 니역가 있잖아요. 시골 니역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불을 까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들쳐가지고 거기다 옳고 예배드리러 다닌 거예요. 제 길은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길이지만 그때는 흙탕길 아시죠? 저희 동네가 아스팔트가 늦게 들어왔어요. 상당히.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멀쩡하잖아요. 또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야, 네가 좀 끌고 가라. 저 안 끌고 왔으면 설교 못했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 되게 안 좋아했을지라도 뭐 어머니 힘드니까 이불 깔고 뒤집어 씌우고 추우면 안 되니까요. 뭐 3월 막 2월 때였으니 추운 날씨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니아까 끌고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식사 당번이라 되는 날에는 거기 음식도 같이 실어다. 그때는 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집에서 해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점심을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끌고 다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렇게 해서 세례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니아가에 끌려서 손수레에 끌려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가 1982년 4월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한 달 후에 천국 가시더라고요. 야, 그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를 아끼고 영혼을 살리겠다는 아들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세례는 못 받을 것이고, 아니 뭐 나오지 않는 누가 세례를 줍니까? 니아가에라도 손수레를 끌고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예배드리고 거의 뭐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예배에 앉아있을 상태일지라도 그저 어떤 이불 들려 써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놨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주님이 불어가는 걸 보면서, 아, 순수하고 애틋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 우리 교인들 순수해지십시다. 애틋한 마음을 가집시다. 내 자녀들을 위한, 내 부모님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재범 선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재범, 잘 모르시구나. 김재범 유도 선수,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그분이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와도 괜찮은데 그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고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부분이 다 망가집니다. 어깨 망가져, 팔꿈치 망가져, 손가락 인대 불러져, 무릎 부서져. 의사도 경기 나가지 마라, 부모님들도 여기 시험 나가지 마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근데 자기는 금메달 따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젊은 아이인데 그랜드슬램을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랜드슬램을 이룬 겁니다. 사관왕을 차지하는 거죠. 금메달 4개를 땄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저녁 11시 11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11시 11분 1111, 하루 중에 일자가 4개 겹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등하게 해주십시오. 낮에는 어려우니까 저녁에 11시 11분 11시 11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 된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2012년도.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기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나의 의인은, 내가 금메달을 따게 된 은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얼마나 하나님께 애틋하게 11시 11분 맞춰가지고 하나님 나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내가 은메달 땄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 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1시 11분에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누가 볼 때는 그까짓 거 뭐 111 가서 기도해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애틋한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교인들이요,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데 두 가지, 4명 중에서 2분만 제가 소개를 하죠. 사르밧가 기억나시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자기가 음식마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내놓으라니까 고스란히 내놓은. 제가 오늘 마음이 짠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밝히지 않게 좀, 어느 분이 우리 반주자들 애쓴다고, 방송실 애쓰신다고 설날 선물을 준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는 생각 못했던 것을 어느 분은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이 사르밧가브와 같은 애틋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사르밧과 같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틋한 마음속에, 순수하게 애틋한 마음속에 아버지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르밧가 그래요. 마지막 그거 먹고 죽을 거, 그 엘리야 선생님 달라니까 그냥 갔다는 이 여인의 애틋한 마음. 어차피 죽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신 꼴도 보니 참 우리만큼은 안 돼서 왜 누더기 옷까지 털옷 입고 왔지. 맨날 광야나 씻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은 헬쑥해졌지. 누가 날 보고 목사님 얼굴 많이 헬쑥해진대요. 사모님이 잘못 먹이라뇨?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 선생님이 가뭄 때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도 먹고 죽을 게 또 안타까운데 저 양반은 뭐 때문에 저렇게 안타까울까? 과부하고 아들을 먹고 죽고 싶다는데 그거 내놓으라 한 사람이면 오죽 인생이 험하고 힘들었으면 나한테 달라갈까? 이런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로 어떤 일을 왜곡하지 마시고 순수하고 애틋하게 보십시다. 그 왜곡하게 되는 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그 애틋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 얼마나 애틋합니까? 제가 보도 100세에 난 아들이면 기가 막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갖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도로 살려주실 줄 믿고 내놓은 거예요. 그 순수함, 그 애틋함.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좀 착해지십시다. 그다음 어리석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애틋해지십시다. 순수해지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2023년 기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시작. 믿으시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생각하여 길거리에 이불을 깔고 기다렸던 환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수하고 애틋한 신학적 열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3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수하고 애틋한 신앙적 열망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매사 너무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덤벼들지 말고 주의를 구별되게 드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교인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매사의 분별을 잘 하시고 제일 먼저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